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대림의 절기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으로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한겨레 신문에 스스로 미랄이 된 아주 빛나는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해 9월 11일 미국의 뉴저지에 보면 뉴워크라는 시가 있습니다. 뉴요크 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공항을 떠난 지 1시간쯤에 승객 중에 중동 사람 3사람이 칼을 들고 일어나서 승객들을 위협하면서 승객들을 비행기 뒤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자기의 가슴을 들여 보이면서 자기 가슴에 찬 빨간색 폭약을 보여주면서 뒤로 가지 않으면 이 비행기를 폭파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승객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이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상공에서 기술을 돌려서 워싱턴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려있던 승객들이 몰래 전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32살인 사업가 토드 비머는 교환원에게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교환원으로부터 들은 소식은 워싱턴에 있는 이 세계 무역센터와 이 국방부의 비행기가 날아와서 공격을 해서 타워가 무너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비버는 상황을 짐작하고 옆 사람들과 속삭이면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사람이 무언가를 같이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옆에 있던 31살 이 제러미 글릭이라는 사람은 자기 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지금 우리가 테러범들에게 납치를 당했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마냥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불러올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옆에 있는 3사람이 같이 행동을 하기로 했는데 나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우리 딸 하나 있는데 그 딸 아이를 부탁해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승객인 36살 토머스 버닛이라는 사람도 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3사람 다 죽을 것 같아.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될 것 같아. 당신을 사랑하고 남은 가족들을 잘 부탁해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교환원과 통화 중이던 토드라는 사람은 이 교환원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하면서 시편 23편을 같이 암송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암송한 토드는 이 전화기를 켜놓은 상태로 3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준비됐지요? 그럼 출발! 하면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그럼 출발이라고 말한 이 말은 토드가 평소에 자기의 가족들하고 함께 야외를 외출할 때 그럼 출발! 이렇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토드는 이 말을 남기고 하늘나라로 향하는 외출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기 안에 비명과 고함 소리가 터지고, 그리고 플로리다주 어느 숲속의 비행기가 750km로 와서 추락을 해서 그 비행기가 폭파하고 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 버닛과 글릭과 이 토드라는 사람이 용기 있는 죽음을 선택하지 못했다면 세계 무역센터의 비행기가 부딪힌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을 것입니다. 이 3사람들은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희생정신을 보여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희생양의 길, 그 길을 스스로 걸어간 것입니다. 이번 주간부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미래의 일들을 말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반만, 잘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선지자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큰 선지자 세 사람을 말하러 가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이 왜 큰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의 서신서에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메시지,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 양을 이렇게 본 적이 대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혹시 어린 양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어렸을 때 추억이라고 그러시면 강아지를 키우신 적은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어린 양이 이렇게 예뻐요. 1년 정도 된 양은 정말 사랑스럽고 예쁘답니다. 그리고 또 자산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즉 상징으로서의 어린 양을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상징적인 언어는 자기 삶 속에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만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에 이 감람나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 중국 번역본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하고는 다른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이 나무가 비슷하니까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어느 지방에서는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돼지 새끼를 보라, 이렇게 조금 우스운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부족 사람들은 양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 새끼는 너무 예쁘고 귀하고 이 부족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양이 없기 때문에 양이라고 그대로 표현을 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즉 상징적인 용어가 갖는 것은 그 뜻을 바로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권에서 어린 양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다 들어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린 양을 보라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는 어떤 의미로,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갔을까요? 어린 양이란 첫째, 유월절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 이하의 내용들이 잘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했는데,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잊어가고 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점차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무서운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라는 말은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자라는 것은 가족 대표, 자녀의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죽이겠다라는 말은 모든 자녀를 죽이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집마다 장자가 죽는 무서운 재앙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으로부터 면제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을 잡아 집 문 임방에, 그러니까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이 재앙으로부터 면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말씀을 믿고 임방에 피를 바른 자는 이 재앙을 면했지만, 말씀을 믿지 않고 이 재앙, 임방의 피를 발휘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의 불뱀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몰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탄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를 달아라 라고 했습니다. 장대 끝에 달아라. 근데 이 구리뱀을 보는 자들은 다 살리라, 쳐다보면 살 수 있다라는 아주 간단한 처방을 하셨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손해볼 거 있겠습니까? 한 번만 쳐다보면 되는데 쳐다보질 않는 것입니다. 쳐다보지 않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설마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느냐라고 생각하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되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뒤에 보면 참 미련한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련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구리뱀을 쳐다보지 않는 것처럼 교회에 뭐가 있어 교회에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그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 장자가 살아난다라고 했지만 믿지 않아서 재앙을 받았던 것과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천사가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지 않아서 넘어갔다 해서 한문으로 하면 유월절,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 즉 넘어가서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과거에 얼마나 의로웠는지, 과거에 얼마나 악했던지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이 문설주의 피를 바른 그 가정,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사람들은 그 집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인색하고 얼마나 더러운 사람들이었던가는 상관없이 다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를 발랐다라는 것은
죄값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이 뜻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으므로 재앙이 즉 유월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 어린 양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이미 양의 나를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내가 재앙을 받아서 십자가와 함께 죽음으로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린 양이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서 이 제물이 무엇인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광야에 자랐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흔한 거고 보편적인 거지만 그래도 이 1년 된 어린 양,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8절에 이하에 보면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그러니까 1년 된 양을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온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질 때 그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귀한 의미인 것입니다. 레위기 4장 24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어린 양의 머리에다가 죄인이 이렇게 손을 얹어서 양 위에다 손을 안수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손을 얹고 이제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자신이 지은 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죄를 전가를 하는 전가 의식을 통해서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면 양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드리고 태워 제단에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의미로서 즉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11장 19절과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자와 같다, 어린 양과 같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심정에 뭐가 가장 우선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위기에 우리가 그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제사라는 것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이 뇌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의 계시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의 값을 치러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즉, 죄인을 의인으로 사랑해서 대우하려면 누군가는 의인이 죄인 되어서 죽는 희생이 있어야 그들을 의인으로 대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사랑의 값을 치루어진 희생의 대가라는 것, 그것이 어린 양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 주시는 그 분보다 받을 선물에만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 제물로서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이 가시고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민물고기 중에 이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는데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지킵니다. 그 알이 부화할 때까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다른 고기들이 그 알을 먹지 못하도록 지키고 대항하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이윽고 알이 깨면 이 알들이 다 부화하고 깬 다음에 제갈길을 다 가고 나면 홀로 이 남은 아빠 가시고기는 이 밑에 돌 밑에 머리를 쳐박고 죽어버린다라는 이야기가 가시고기입니다. 근데 이 소설에 보면은 이 백열병을 걸린 10살짜리 아들 정다움이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남편을 버리고 아내가 떠났는데, 이 떠난 아내를 원망하지 않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독백을 그린 이야기가 이 가시고기라는 소설인데, 이 아빠의 독백을 통해서 이 부자간에 뗄 수 없는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자신의 생명보다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병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2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간호합니다. 재산을 다 팔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는 아빠의 자존심과 양심도 팝니다. 마지막에는 골수 이식을 위해서 아들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뻔히 알지만 자신의 한쪽 눈마저 팝니다. 그리고 눈을 뽑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갔는데 거기서 아빠 몸에 커다란 간암 덩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빠는 교회에는 나가지 않지만 자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고통 중에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아들 대신 내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간절하게 몸부림을 칩니다. 다행히 아들은 골수이식이 잘 돼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간암 말기로 죽어갑니다. 아빠는 목숨을 건진 아들을 아내에게 보내고, 이 가시고기 아빠는 아들과 함께 40일을 보냈던 산골 마을로 들어가서 조용하게 홀로 죽음을 맞는다라는 이야기가 가시고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물들의 세계에도 이 위대한 희생이 있습니다. 새끼를 살리고 죽음을 맞는 아빠 가시고기처럼 우리는 어느 때보다 더 희생이 필요한, 희생정신이 필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는 살고 나는 죽어야겠다라는 이런 시대죠. 그러니까 세상이 참 이렇게
험악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더뿐만 아니라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렇게 말하는 이 살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정신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내가 죽음으로, 내가 희생 제물이 됨으로 너와 우리가 살자, 너와 우리를 살리자라는 정신이 십자가 정신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 정신이 십자가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나를 위해 희생하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또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